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 215장 내 죄에 속해 주신 주께 21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여미며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기 원하여 주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실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 함에도 이것은 고사하고 작은 시간 한 번, 그리고 작은 힘 한 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아침 주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우리의 힘과 정성 다하여 우리의 언행과 심사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고도 마땅하게 생각하며 후회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과 주신 모든 것들을 주의 명령 따라 행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고 깨끗해진 거룩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앞에 설 때에 충성스러운 종, 착하고 그리고 복된 종으로 인정받으며 주님의 귀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오른손이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많이 부자유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가꾸고 다듬는 시간으로 삼게 하시고 이 질병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이 많을지 모르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얻은 것이 많은 그러한 복된 기간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위로하시며 노년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 행하는 학업이 복되어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며 군무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용맹과 건강을 주시며 안전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로 인하여 이 땅이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따뜻한 이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방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온정을 주시며 서럽거나 외롭거나 억울한 일을 당치 않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나그네와 객 생활에 오히려 더 부유하여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한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2장 36절로 63절입니다. 에스라 2장 36절부터 63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울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마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하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비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기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친아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군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 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멜레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약 4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제 한 4,200명 정도, 4,280 정확하게는 4,289명인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10분의 1, 11조. 이것도 뭐 우연한 것일까요? 어쨌든 모두 귀환한 사람 중에 제사장 가문에 속한 귀환자가 모든 귀환자의 10분의 1이 됩니다. 비록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진정한 그 예언자였던 예레미야를 박해했던 바스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스훌의 자손도 이 귀환에 속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사장 가문은 번성했고 또 귀환에도 열심이었고 그리고 성전 재건과 예배 회복에 굉장히 열심을 쏟은 건 사실입니다. 뭐 꼭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보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통을 따르고 그리고 그 정통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진보도 나쁜 것이 아니고 뭐 좌파냐 우파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좋은 것들을 잘 지켜내고 이어가는 것,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윗대로부터 받은 귀한 신앙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역사의식 또는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이제 여러분 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윗대로부터 그 아버지 어머니가 됐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든 더 위로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윗대로부터 신앙을 받아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은, 우리 윗대 조상들 중에 정말 뜨겁게 예수를 믿었던 세대가 있던가? 그렇다면 그 믿음을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믿으셨던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 갑자기 숙연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신앙생활에 비추어 보면은 조족지혈이라서 세 발의 피와 같아서 부끄럽죠. 그러면 더불어서 나에게 대한 것을, 그러니까 그 어른들에 대한, 조상들에 대한 믿음이 내게서 어떻게 지금 활동이 되어지고 있고, 이것을 내 자손들은 어떻게 받고 있는가? 돈은 한 푼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을 이렇게 잘해갖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있어도, 의외로 신앙을 잘 일으켜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고귀한 모습을 남겨주고 이어주려고 하는 모습은 의외로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매우 약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깝죠. 매우 안타깝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제 학생이 되면 새벽 예배를, 새벽 기도를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어른들이 말씀을 했어요. 야, 이제 너도 고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새벽 기도를 하자. 힘들지만 그래도 강제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제 어른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매일 삶에 대한 기도,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요즘은 야, 공부하느라 늦게 잤는데 뭘 새벽에 일어나냐? 더 자라. 자고 일어나서 기도해라. 요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 이렇게 되는. 심지어는 주일조차도 이번에 이제 고3이면 더 심한 거죠. 대학 가야 되니까 야, 교회는 대학 들어가서 가라. 여러분, 뭘 배우겠습니까? 그 자녀가 내 형편에 따라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제사장 가문에 대한 얘기를 하다 제가 조금 옆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해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리고 그 신앙을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유산으로 생각하는지,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최대의 가치로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이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귀국하는 일에 그들도 열심이었고, 예루살렘 그리고 특별히 성전 예배 회복에 열심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후손들 중에는 직책에 신분에 소홀히 한 사람도 없지 않아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제사장 가문으로서 우리 민족과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찾지 못하는, 그거 캐캐 묵은 거지 모세 시대 때나 그런 거고 수백 년 전이나 그런 거지 우리가 지금 그 제사장 가문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여러분이 신앙과 잘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반해서 제사장 가문도 레위 지파이긴 하지만 제사장 가문을 떼놓고 이제 별도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341명밖에는 귀환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또 이제 다 숫자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숫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계산할지 모르는데 제가 틀리더라도 제가 계산으로는 그 정도 돼. 한 341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밖에 귀환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타국 생활에서
기업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약했을 수도 있고 생계를 위하여 그럴 수도 있고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오늘 아침에는 조금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회담하는 장면이 나와서 조금 완화되는 것을 제가 뉴스를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 다른 나라로 가든지 우리나라로 오라 그랬더니 그분들이 여기에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 가면 당연히 여기 오면 생계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땅이 있습니까? 뭐 가게가 있습니까? 뭐해서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죽어도 거기서 죽을란다. 이런 일들이 귀국하기가 어려운 일들이죠. 그 당시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굳이 제가 묵상의 주제를 찾아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주요 직책이 뭐였냐는 것이죠. 백성들의 영적인 삶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 아닙니까?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의 영성을 위하여는 반드시 필요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그래서 앞장서서 귀환해야 할 사람들이 그 직책과 임무에 대해서 그 고귀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희미해져 버렸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먹고 사는 게 사실 바빠요. 우리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 저도 먹고 삽니다. 바꿔서 제가 어쨌든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이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늘 거룩한 삶으로 견인해가는 그러한 직책을 맡았어요. 근데 코로나하고 또 특히 제가 이제 개척교회지 않습니까? 개척교회라 힘들어서 이거 다 내려놓고 그냥 먹고 살기에 바빠서 다른 일을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굶어 죽더라도 이렇게 날마다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 제가 설교는 잘 못하죠. 설교는 잘 못하지만 또 깊이도 없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사명 죽기까지 할 수 있다면 어쨌든 나름대로 오늘 성경을 보면 제사장 가문과 레위 가문을 쭉 얘기하면 오늘 성경 말씀 읽을 때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이름 대고 자손과 이름 대고 자손과 그 다음에 자손과 읽기 쉽죠? 이름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기억되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영적 의미가 한 3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라도 귀국해서 귀환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사람들의 영적 의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취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돈 때문에 뭐 또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 향수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믿고 살았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살다가 그냥 만신창이 돼갖고 삶이 피폐해지고 엉망이 돼서 기어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면 내가 볼 때는 엉망으로 살다가 내가 이거 갖고 예배드리고 뭐 은혜가 되겠냐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라도 오시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너 같은 사람이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어서라도 예배 자리에 오시는 거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호와를 믿는 이 하나님의 민족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이에요.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죠.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함께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 개교회주의가 강한데요.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교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바가 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소명. 야, 우리가 귀국하자. 가갖고 땅떼기 사갖고 어디 가서 시골에 가서 편안하게 살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 시골 가서 뭐 편안하게 뭐 농사나 지으면 귀농해서 삶이 좋죠. 그렇게 해서 그냥 끝내는 삶이 아닙니다. 무슨 소명입니까? 이들은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뭐 귀향 또는 뭐 이렇게 농촌에 가서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그걸로 끝내지 말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명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새로운 소명을 가져야 되는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평생 그냥 대충 그렇게 살다가 뭐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할래요? 세상이 각박해서 뭐 그렇게 살다가 귀농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배하고 헌금 몇 푼이나 내다가 왔습니다. 큰일 날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큰일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여러분께서 예배의 회복,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예배 드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앞에 얘기했죠. 공동체 의식, 함께 믿고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선교 자금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렵죠. 자, 이럴 때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을 생각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사명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어떻든, 가족이, 가문과 족보가 어떻든, 세상의 부류에 어디에 속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세상의 어느 부류, 어느 상황에 속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이 되는가. 오늘 여기에 쭉 기록된 사람처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훗날 불려질 그 구원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속했고 저 교회에 속했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집사,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는 어떤 결단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내가 주의 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분명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못해서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마음이 분요스러운 거, 여러분 결코 신령스럽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뜨거운 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간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특별히 예배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이 하나님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며 예배 회복의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들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도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하고 이것을 물려주어야 하는 우리에게 책무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의 귀한 자들의 이름에 우리의 이름도 있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언제나 마음과 뜻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결단도 가질 수 있는 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